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7월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하반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하시는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26장 본문 말씀으로 소산에 만물을 드린 후에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또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지나온 상반기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 또 시작하는 하반기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주일이 바로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감사절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절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2개의 돌판에 10개의 계명을 주셨죠. 10계명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살아야 하는 율례와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 가운데 1년에 3번은 너희가 내게로 나와서 절기를 지켜라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1년에 3차례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첫 번째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린 양을 먹으면서 그들이 죽음의 권세가 지나가기를 패스오버 넘어갈 것을 그 안에서 기도할 때에 그들의 죽음이 넘어가게 된 것을 기념하며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유월절로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맥추절은 내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여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에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보리와 밀을 수확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 절기는 6월 절기를 지낸 후에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즉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여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절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맥주감사주일과 연관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한 해를 지내고 연말에 밭에서 난 소산을 거두어서 그것을 저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일주일 동안 집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지내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 혹은 수장절입니다. 이렇게 1년의 그 흐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며 시작되는 절기가 유월절이고, 1년의 중간쯤에 하나님께서 이만큼 살아오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또 남은 절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또 한 해의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운 열매를 거두어서 그 결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을 저장하는 절기가 수장절인 것이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농경사회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즘 맥추감사절이나 또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게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절기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나온 내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열매들의 첫것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지나온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했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쩌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어려움들을 만난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시간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권면하시고 붙잡아 주셨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그들이 집어넣어져서 죽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이 자녀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얻게 되는 열매, 그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수확해서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그들의 조상적의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너희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간 것이 아닙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 토지에서 얻은 소산의 만물, 즉 처음 얻은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여호와의 성막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시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으라 하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왜 처음 익은 열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운데 처음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열매로 드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려야 하는 걸까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고백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내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지 않으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만물의 소산, 그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간 6개월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여러분 오늘 받은 복을 하나하나 여러분의 자리에서 세워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산의 만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올 한 해 하나님께 받은 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에 어려운 일만 가득했습니다. 혹시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젊은 나이에 은행원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다가 남북전쟁에 참여했다가 한쪽 팔을 잃는 그런 아픔을 갖게 된 다니엘 휘틀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육신의 괴로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제 나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는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회자가 되고 또 마침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 휘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한 찬양의 가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10장, 바로 이 찬양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이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후렴을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솟아낸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잊혀진 감사가 풍성하게 회복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내 소산의 만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너는 토지 소산의 만물을 여호와 앞에 두고 그것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며, 즉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최고이신 하나님 앞에 내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자 예배자의 마음 자세여야 합니다. 최고이신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는 그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제사장에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아람 족속을 애굽으로 이끄셔서 그들을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예가 되어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이끌어내 주셨고, 그들에게 이적과 기사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이 백성들에게 주셨음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기억하고 감사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통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나를 붙들어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최고의 하나님 앞에 저는 것, 못 쓰게 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것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게 주신 것으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너희는 즐거워하며 그것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내 성읍 안에서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토지 소산에서 그것을 거둔 후에 그 땅을 다시 뒤돌아보아 살피지 말고, 아까워서 싹싹 다 걷어들이지 말고 먹을 것을 그 땅에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이 먹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여기부터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너희 분깃으로 레위인, 성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죠, 객과 고아 과부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 먹을 것을 남겨두어라. 그들을 돌보아 주어라. 그리하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은 우리만 잘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 혼자 움켜쥐고 나 혼자 그것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은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됩니다. 잘 흐르는 물이 깨끗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 받은 복을 열심히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열어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6.25 전쟁 당시에 중공군이 이제 북한을 돕기 위해서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올 때에 흥남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임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제 살기 위해서 피난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같이 믿음 생활을 했던 2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흥남 부두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밀려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피난을 가려고 모여들었는데 정작 배는 몇 대가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배를 탈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하얀색 천에다가 빨간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것을 막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 그것을 흔들었던 것이죠. 원래 미국 이제 군인들만 태워가려고 이 배를 준비했던 것인데 군인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흔들며 구해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내 물건은
바다에 버리더라도 저 사람들은 살려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태우게 됩니다. 그 배가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메러디스 빅토리호입니다. 여러분, 저 배의 정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60명입니다. 그런데 저 배에 몇 명이 탔을까요? 14,000명이 저 배에 오르게 됩니다. 14,000명을 태워서 남쪽으로 철수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가 거제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제도에 내린다고 뭐 준비된 게 있었겠습니까?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거제도 사람들이 내주는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것을 먹으면서 겨우겨우 6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 솜씨가 뛰어났던 임씨 가족이 이제 서울로 가서 음식 장사를 하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통일호 열차를 타게 됩니다. 5시간쯤 기차를 타고 달려서 가고 있을 때에 이제 기차가 멈추어서 그것이 서울인 줄 알고 내렸는데 대전이었다고 합니다. 대전에 내렸는데 전쟁통에 그 허허벌판에 뭐 아무것도 없었겠죠. 막막한 마음에 주위를 둘러보다가 교회 하나가 보여서 그곳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밀가루 2포대를 주더랍니다. 한 포대는 국수를 만들어서 가족이 함께 먹고, 한 포대는 찐빵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할 때 자신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전쟁통에 십자가를 그려 흔들어서 흥남에서 이곳까지 피신을 왔고, 또 거제도 사람들의 눈물과 나눔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었는데, 또 교회에 가서 밀가루 2포대를 얻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으니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빵을 만들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빵을 팔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빵집 이름을 성심당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성심당이라는 빵집을 이 창업자 임씨가 1997년에 돌아가신 다음에 아들이 2대째 이어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24년 기준 연간 매출이 1937억, 그리고 직원이 1100명이 넘는 엄청난 기업이 됐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대전하면 엑스포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대전하면 성심당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빵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대전에 방문한다고 하고요,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일위 기업이 됐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하루에 찐빵 300개를 만들면 그 중에 3분의 1, 100개는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 일을 지금까지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전쟁통에 십자가를 흔들면서 주님을 붙잡았을 때에 생명을 살려주시고, 또 막막한 상황 가운데 교회에 가서 도움을 얻고 눈물의 국수를 먹고 찐빵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을 때 나도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팔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기업에 복을 주시고 그 기업을 놀랍게 써주시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이제 남은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는 우리 중앙의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며 온전히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내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이 없는지,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리하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2025년 이제 시작되는 이 하반기의 삶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